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00년 주전 7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였는데, 오늘 이 이사야가 그 당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24절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마치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치는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어요. 세계사에서는 이 아수르를 아시리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또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아수르 이름만 들어도 주변 나라들이 덜덜 떨었어요. 얼마나 포악했냐면 그 상대방 나라, 대적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았어요. 어린애들을 있잖아요. 어린애들을 발목을 붙잡고 바위에다가 어린애들을 내쳐서 죽였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수르였어요.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사람인데, 그 호세아 7년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서 3년 동안 도간에 든 쥐처럼 가두었다가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죠. 그랬을 때에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자기 나라 아수르로 끌고 가서 포로로 다 잡아놓습니다. 아수르가 유다 민족에게,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 민족에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몽둥이, 막대기로 그렇게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남쪽을 밀고 내려오는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코앞에 와서 사람들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 아수르에 대한 일화가 이 히스기야 말고 그 전에 아하스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아수르가 들어오니까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긁고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긁어가지고 신하들한테
싸서 갖다 아수르 왕한테 바칩니다. 바쳐요. 그만큼 아수르는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따라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실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아수르는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아수르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곧 아수르는 멸망하기 때문에.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와 악으로 치닫고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아수르를 들어 쓰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고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방관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권고하시고 여러 번 훈계하시지만 자기 백성이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으셔라도 그 죄와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가지 않으셔서 그 분을 거두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면 그 백성을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막대기와 몽둥이 그 자체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즉시 중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때리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녀를. 그런데 자녀가 한두 번 말을 하고 타일르고 권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회초리 들어요. 회초리 드는데 자식이 회초리를 들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 부르면 계속 회초리 때리지만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 회초리 중단하죠. 그 즉시 중단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한 예로 유다의 아까 아하스 왕이 그 통치할 때 저 북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그리고 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작당을 했어요.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를 가서 먹어버리자. 침공해버리자. 해서 두 나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둘이 작당을 해서 침입을 했어요. 침공을 했는데 그때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는가가 나와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지. 바람이 불면 여러분 숲이 막 나뭇가지들이 막 다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왕과 그의 백성들 마음이 두려워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유다 왕에게 가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여,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온전한 거예요. 막대기는 온전한 거. 그런데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 이렇게 지피는 부직갱이 있잖아요. 그거는 회초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직갱이는 연기나,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라 연기나,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거야. 그거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돌파가 안 되고 넘어가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주는 그 막대기와 몽둥이의 실체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와 몽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무한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키고 중단하면 아버지 손에 들려서 거두어지는 그러한 징계의 막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죠.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려움이 마음에 꽉 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도시를 가득 이렇게 자욱하게 덮는 안개 있잖아요. 안개.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쫙 덮이면은 아침에 운전하기도 힘들어요. 앞이 안 보이잖아. 근데 한 도시를 자욱하게 쫙 쩌는 안개의 실제의 물의 총량이 얼마냐면 한 컵의 물밖에 안 된대요. 한 컵의 물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물이 온 도시를 자욱하게 쫙 이렇게 퍼지는 안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의 실체를 바라보면 물 한 컵밖에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맹인이 산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발을 헛디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산 아래로 굴러 넘어졌어요. 떼굴떼굴 몇 번을 굴렀는지 몰라. 그래서 나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를 하나 붙잡았어. 나무를 하나 딱 붙잡고 그 나무를 붙잡고 살았어. 더 굴러갔다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나무를 붙잡고 살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안 죽고 살려고 나무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저 위에 있는 길에 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그 맹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여보시오, 그 나무 놓고 그냥 밑에 길에 그냥 서시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했냐면, 뭐? 내가 맹인이라고 저놈이 놀리는구나. 이걸 놓으면 나는 죽을 텐데 이걸 놓으라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붙잡고 있었어.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소리를 질렀어요. 두 번째 가는 사람도 여보시오, 그 나무 붙잡은 건 놓고 발을 뒤져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믿었어. 저놈들이 내가 맹인이라고 또 놀리는구나. 몇 시간을 살려고 아둥바둥 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잡을 힘이 없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죽자 하고서 놨는데 나무를 놓으니까 땅에 발바닥이 닿는 거야. 처음 아까 하는 사람 얘기 들었으면은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죠. 또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실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 컵의 물이 마음을 온갖 불안에 두려움에 안개로 쩔게 하는 때도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탁 놔버리면 끝날 문제인데 그것을 안고 전전긍긍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 삶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그 실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막대기와 몽둥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야가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 미래를 바라봤는데 현재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그들이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진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유다 왕 아하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북쪽에 있는 아람 왕과 자기 동족이지만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덜덜덜덜 떨고 두려워하여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 다, 은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한테 뇌물로 보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 유다 왕,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유다 왕 아하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나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어요. 힘든 일이 다가왔어요. 눈물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자손인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떤 일을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은금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한테 보내고 하는 말이 나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하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수르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막대기와 몽둥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인생을 가득 덮은 자욱한 안개도 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막대기와 몽둥이도 연기나는 부지깽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게 뭘까요? 우리나라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연일 쏘아대는 북한의 저 미사일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로 마음이 틀어져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저 중국의 마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이전 60년대, 70년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세속화되어지고 인구는 줄어서 주일학교는 점점 감소해서 교회가 이렇게 인구
교회가 줄어드는 그것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고 확정되지 않는 내일, 미래,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몸에 찾아오는 질병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되어졌던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역사에서 언제 있었느냐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5절에 보면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셨고 26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아수르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요 막대기를 드셔서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오렙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단 300용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무찔렀을 때 300대 해변의 모래예요. 숫자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들어 쓰셔서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사들을 다 이기셨어요. 그때 미디안의 왕 하나 이름이 오렙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실 것이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달려드는 수많은 최강의 애굽 군사들을 홍해바다를 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 수장시켰던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닥쳐온 환난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많은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강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당할 수 없고 미디안이 강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남은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로 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시작해서 22절에 보면 각 절마다 남은 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을 계속하는데 남은 자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최초로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이삭도 없었을 때, 기미도 안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후손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바다의 모래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 남은 자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 씨를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 남은 자에 대한 생각을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남은 자에서 얘기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을 다 탄압하고 잡아 죽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고, 바울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남은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0절에 나와 있죠.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남은 자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남은 자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 방법 취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맞기도 하고 몽둥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튀어나가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걸음이 어긋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팔려서 세상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싸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히 거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 하나님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의 대상이 되는 몽둥이와 막대기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